찬송가 1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14장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연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라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존귀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이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기는 것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시누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우상을 섬기던 열심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던 바울은 아테네, 지금 그리스 수도 또 철학의 중심지인 아테네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테네로 가서 그가 본 것은 우상들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아테네를 구경하게 됐는데 온 천지에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너무나도 속상하고 화가 난 마음으로 격분하여서 만나는 사람들,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게 되었습니다. 너희들이 믿는 그 신이 무엇인지, 진정 믿어야 될 신이 누구인지를 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는 종교성이 강한 도시에서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지금도 인도라든지 일본이라든지 가보면 참 수만 가지 신들을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서 바울은 깊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너무나도 어리석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이 잘못되어 있음을, 악한 데로 가고 있음을 지적하며 그들과 토론했던 것입니다. 당시 지성인들이라고 하는 에피쿠로스 학파의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과도 만나서 쟁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바울을 아레오바고 광장으로 데려갑니다. 바로 공식적인 석상으로 그를 데려가서 바울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것을 만나면 듣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과 다른 새로운 말을 했기 때문에 그를 초청하여서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아덴 사람들은 이러한 가르침에 호기심을 느꼈고 바울은 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삼았던 것입니다.
바울의 아레오바고에서 설교는 이방인들에게 기독교를 체계적으로 변증한 모범적인 설교로 봅니다. 아덴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그런 신들을 만들어 놓고 경배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정해진 어떤 우상들도 있었지만 또 빼놓은 것이 없지 않나 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정해놓고도 또 경배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심은 그들은 혹시 내가 빠지고 섬기지 못한 신은 없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성경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인류의 창조주요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모든 족속이 어떻게 살아왔고 또 어떻게 살아갈 거라는 사실, 어디까지 살고 또 어디에 살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계획과 인도 속에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전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라는 사실까지도 그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못 섬겼기 때문에 용서해 주셨지만 이제는 이런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창조주요 하나님만이 심판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그런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래서 어리석은 길로 가는 자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권고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하여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분인 줄을 선포하고 전하여서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되도록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묵상입니다. 아덴에서 바울이 격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의분이 일어나는 때는 언제인가요? 아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까지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범사에 존귀심이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전할까요?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하며 주 안에서 복된 하루로 사시기 바랍니다. 샬롬.